영광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1612년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16주 효정 캠프의 제8과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분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피부색이 다르지만 평화의 이름으로 모자의 인연을 맺은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아들도 피부색이 흰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종단의 수장인 아들도 대형 기독교 종단의 수장인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수많은 국가의 정상인 아들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의 이름으로 맺어진 모자의 인연이었습니다. 아주 평화의 어머니, 우리 참 어머님의 자서전 가운데 기록된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참 부모님께서는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나의 할아버지처럼,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게 보이는 그 분이 지나가면은 나의 동생처럼 그렇게 만민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 오셨고, 실제로 참 어머님도 이렇게 모든 인류 전체를, 이렇게 나라 대통령도 대형 기독교의 그런 목사님도 아들, 딸로 그렇게 삼으시면서 참 부모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토가 One Family Under God, 바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인류 대가족의 세계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그 심정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지구의 천판대에 있는 분도 나의 가족이라는 감성을 가지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먹을 것도 없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또 이사도 갈 수가 없어요. 자유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지금도 나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려오신 참부모님이신가. 우리는 그런 감성이 세상적인 그 생각들에 물들어 가지고 그런 감성들을 많이 잃어버려서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있었던 모든 악한 성품들, 이기심, 물중심 삼고 파생되었던 모든 타락선들을 제거하는 또 1712년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협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일 후가 되면은 드디어 1713년 태망의 13년이 다가옵니다. 시대는 언제나 참부모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나는 얼마나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볼 때에 하늘 앞에 참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삿된 기회는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기간임과 동시에 외적으로도 대청소, 집안 대정리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질서가 없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분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분독하시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상의 사람들 앞에 통일교회는 건재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섭리에 이루어진 실적을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몸을 담아야 할 것을 여기구나 라고 마음이 안내해서 찾아오는 무리, 스스로 찾아오는 무리가 연결되게 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늦출 수 없습니다. 나는 계속할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가슴속에, 당신의 몸속에 모시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과 발전의 나날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힘들어서 앞으로 못 가고 있을 때에도 참 부모님은 외로이 혼자 전진하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참 부모님께서는 혼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투입하셔서 사랑의 실적을 많이 세우신,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면서 천원을 아끼시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어땠을까? 나를 중심 삼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다면은 그 시간을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체는 반드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됩니다. 어제의 낮보다도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실적을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매일같이 보고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보고를 하시오 할 때에 저는 특별히 보고할 것이 없는데요 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 잠자고 있었다, 이 황금기에 그것도 역사에 남는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 자신과 친구들하고 가족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면은 그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뜻을 위해서 내가 뜻기를 얼마나 진하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전도하고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늘 부모님을 눈에 보이게끔 나로 하여금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통일교 다닌다고 하는데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핵심적으로 심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계셔요. 참 부모님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도,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있을 때도 참 부모님은 그토록 그 생애의 노정 하루하루가 참 부모님의 그
생애노정계 실력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하루하루마다 하신 업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이고 천주적인 일을 그렇게 해 오셨는데 과연 나의 실력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을 때에 하늘 부모님께 보고할 만한 뭔가 효도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된 인간이라면은, 참된 부모가 된다면은 이런 생애노정을 걸어가야 될 텐데 나는 얼마나 참부모님이 걸어가시는 길 앞에 외롭게 만들어 드렸는가, 그거를 언제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를 가려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도 부족함이 또 느껴집니다. 참사랑의 완벽한 그 모습으로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오신 존재인 참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식구님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분들의 마음이 안내해서 저절로 찾아올 수 있는 나의 가정, 심정적 자석이 되어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언제나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오로지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고자 하니까 그 문 주변에는 늘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왔으면 나는 당신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참된 사랑의 소유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라고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희생봉사를 어느 누구보다 하면서도 영광의 자리에는 저는 안 가도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신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동일교회가 정말 공제하다, 견자이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전에 여기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쪽에 그 펜스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에 툭 던지는 소리가 동일교회 망했나? 흉가네 흉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새롭게 그나마 새 식구가 찾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우리 식구님들하고 함께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작년 7월 8월 달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설도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식구님들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초점이 가야 되지만은 참 부모님은 어리셨을 때부터 예배에 늦으면은 예배 시간을 좀 지나서 오시면은 일주일 내내 회개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가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청소라도 할까, 기도하면서 오는 식구님들을 맞이할까, 그렇게 살아오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오신 생애이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듣길에서의 전통을 다시 한번 깊이 1713년에는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료하실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부모님은 승리해 가십니다. 완성품이시기 때문에 물건으로 비유하자면요, 완벽한 사랑의 심정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승리해 오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로서 재림 주님 독생녀로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죠. 나머지는 그분을 바라보고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문제입니다. 예.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일까지도 참 부모님 해주세요 하면은 효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돼요. 참 부모님이 하실 일은 국가 기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해 오셨죠. 원래는 참 부모님은 국가 기준 위에 현현하셔야 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기독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뭘 이해와 핍박과 십자가의 심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이유는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까지도 당신이 해주시오 하면은 그거는 자녀로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거꾸로 참 부모님, 당신께서 짊어지신 국가적이고 세계적이고 창조적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할 일을 빨리 해놓고 제 책임을 빨리 끝내놓고 남을 돕는 것이 손이라. 참 부모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일을 내 책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도리를 1713년에는 기필코 우리가 먼저 해놓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도 조건적으로 300가를 한 번, 두 번 이루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분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전 세계가 일조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미래의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밑장에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 탄감뽑기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모시는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서 평화 세계가 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기에 다 동참해야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주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진정한 나의 사랑의 품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과학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무신론자를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가 여러분 안에도 있으십니까? 이렇게 권사님만 있으신가요?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뉴턴의 에피소드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뉴턴이라고 하면은 과학자로서 유명하죠. 근데 그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과학자인데 무신론자 친구가 있어서 일부러 그 친구를
뉴턴의 집에 초대합니다.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래가지고 뉴턴이 만들었던 그 전체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 아주 청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주 모형을, 전체의 모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일부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감탄해가지고, 야, 뉴턴이야, 이렇게 훌륭한 전체의 모형, 청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모형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하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거 자연이 저절로 생겼대. 예. 그럴 리가 있어, 뉴턴이야.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라고 몇 번 문답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 뉴턴이 밝히기를, 야, 친구야, 당신도 과학자잖아. 저 하늘을 보라고. 사실은 이 모형은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들었던 이 조그마한 전체의 모형보다도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도대체 그거 누가 만들었어? 예. 만드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야. 뭐 이름을 제일 원인자라고 불러도 괜찮소. 절대자라고 해도 괜찮소. 그러나 이렇게 질서가 있고 원칙 속에서 움직이게 하게끔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우주가 생성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네요 라고 무신론자가 받아들였다는 예화입니다. 아버님 말씀 속에는 그런 내용들, 또 우주는 마크로의 세계라고 하죠. 거대한 마크로의 세계에 대해서, 미크로의 세계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체 속에 들어가도 얼마나 고도의 계산과 과학이 있습니까? 이것이 조금이라도 들리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면은 여러분 가다가도 부딪히거나 원근 감각이 없으면은 넘어지기가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콧구멍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은 비가 와서 난패를 당하죠. 우리 발이 두 개나 길거나 이렇게 절반밖에 없으면은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일을 보겠습니까? 고도의 계산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먼저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인간이 건강하고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이런 3대 축복이라는 인생의 목적, 하늘 부모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은 존재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3대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여튼 그 고도의 과학과 그런 계산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부모님은 언제나 그거를 주장하십니다.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올리간론에는 하나님은 계신다는 전제하에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올리간론 집필 동기가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성성상으로 계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쌍쌍으로 되어 있죠. 양성적인 존재만으로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음성적인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조화를 이루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남자가 힘이 세다고 해서 여성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나 혼자 살겠다 하면은 100년도 못 가서 인류는 이제 단절이 됩니다. 종이.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라는 과학적인 내용을 참부모님은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과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전 세계 어디든지 1조 만에 옛날에는 여러분 제 대학생 때만으로도 이런 컴퓨터를 이렇게 가슴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몇 년 사이에 과학은 더욱더 발달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원래 인터넷은 재림 주님, 독생녀, 참부모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그분의 행적들, 참사랑의 실적들을 만민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나 과학자를 통해서나 발명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을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그런 과학의 이 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전도 못하겠다, 그건 핑계밖에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124가정 우리 대선배님들을 전종궁의 어머님께서 부르셔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코로 다닐 수 있는 한 전도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만약에 한 명도 못하고 영계에 가면은 몽골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축복받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인연된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하늘 부모님의 이 심정과 정확한 진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을 감당치 못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였어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 영계와 하늘 부모님에 관한 말을 하면 얼마나 믿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시고 가신 다시 오신 재림 주님께서는 이제 완벽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은 토론하십시오. 물어보시고요.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원리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토론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에 입교한 이후에 계속 진리 탐구의 길을, 근데 참부모님의 말씀집을 보니까, 통일서상책을 보니까 답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방대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용기의 실상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참부모님은 용기의 전문가세요. 판대합니다. 용기에 대한 말씀만으로도. 그 세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역사상의 어느 철학가, 어느 종교 지도자, 어느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도 저는 이 통일 원리 참부모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진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명백한 하늘 부모님에 대한, 참된 인간에 대한 그런 말씀들, 연계가 어떻게 됐고 교육론이 어떻게 돼야 되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역사의 원칙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책이 아무리 큰 서점에 가서 봐도 정확한 답을 쥐고 있는 종합적인 진리책이 참부모님의 말씀책입니다. 원리관노는 골짜라고 할 수가 있으면은
한다면은 참부모님의 615권에 달하는 말씀은 살입니다. 얼마나 감탄하는지요. 최근에 우리 이리영 목사님을 모시고 절하 기도를 갈 때마다 목사님께서 아주 주옥과 같은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얼마나 또 감탄하시는지요. 그 모습을 뵈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지구해 오신 진리의 탐구의 길, 참부모님의 심정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고 넓으신지를 다시 한번 최근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현대 모든 과학 기술들을 최소한 내 손에 온 내용들은 TV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하여튼 뜻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오늘은 읽었던 말씀들이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요, 책의 제목이 인생의 99%는 관계이다 라고 한 책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계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도 모든 존재물에도 반드시 다른 존재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공존하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 부모님하고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이 종적인 핵심입니다마는 부부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과연 나는 관계를 얼마나 원리적으로 잘 살아왔는가, 그 관계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은 심정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인간의 본질도 심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위하여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창조 본연의 인간,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해요.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기쁨입니다. 근데 당신 혼자 기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가 기뻐했을 때에 비로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늘 부모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심정으로 그리움으로 같이 있고 싶은 거죠. 혼자 있고 싶다.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하늘 부모님하고 함께 계시는 거죠. 24시간 내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께 문의하고, 하늘 부모님, 제가 오늘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문의하고 이제 하루를 살았으면 보고하는 생활. 오늘 제가 누구누구에게 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사랑의 실적이죠. 누구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기뻐했고 이제 원리를 공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움으로 관심을 또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같이 대화를 하고 싶고 뭔가 관여하고 싶고.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에 뭔가 일이 있으면 한국 분들은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일본은 남의 일이라고 그냥 지나가요. 그것만 보더라도 한민족은 선민입니다. 심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가가지고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종적인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모시려고 합니다. 예, 심정의 민족은 모심의 민족입니다. 이대 목사님도 언제나 말씀하십니다마는 언제나 겸손한 표현으로 이 어린 한참 후배인 저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언제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높여서 그런 그 자세로 섬기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하늘 부모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중심을 언제나 모시고자 하는, 또 나아가서는 만민을 모시고자 하는, 우리는 천만 명을 그 아벨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아벨입니다. 내가 아벨이다 해가지고 모셔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들렸다고 아버님께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호통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메시아의 본질입니다. 참사랑의 부모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다르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A하고 B가 완전히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공동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수작용 먼저 주라, 아낌없이 주라, 많이 주라, 무한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무한히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신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수수작용도 하면 할수록 좋아요. 하면 할수록 결실로서의 그 실적이 나옵니다. 수수작용을 안 하는 사람, 주고받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삶의 기대가 만들어지지 않죠. 여러분, 기력이 없거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맛이 안 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위 기대를 생각하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사위 기대는 반드시 중심이 있죠. 심정 아니면은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 간의 수수작용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주체 입장에 서가지고 나보다 후배를 위해서 뭔가를 걸치거나, 그러면 결실로서 후배가 선배님 그것이었군요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죠. 보람입니다. 어떨 때는 대상의 입장에 서서 참 부모님을 맺고 싶은데 천주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참 부모님이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독회를 매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 부모님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생각이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그 아픔의 자리, 한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한을 제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옥과 같은 이 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탕감 조건으로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차원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커서 안 보입니다. 참 부모님 어떤 분이신지요? 노력하고 있는 분이야 보이죠. 얼마나 그 길이 어려운 길인지, 온숙하지도 완전히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오셨던 그 생애노정을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주체 대상 간의 수작용, 상대방이 그 사람이 없으면은 책이라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말씀 책이라도 그것을 주체로 삼아서 내가 하나라도 깨달으면은 이제 깨달았던 내가 하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실적이죠. 반드시 사회 기대를 생각하면은 목적이 내가 있는지,
그냥 지어주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를 중심한 목표지만은 철저하게 목적을 설정해서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1년, 5년 지나면은 천지의 차이가 나타나요. 예. 그래가지고 반드시 주체와 태산, 어떨 때는 주체, 어떨 때는 태산, 그리고 결실제로서의 합성 일체화된 결실을 하늘 부모님께 바치려고 노력을 해 오신 존재인 참 부모님이시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수작용과 사회 기대가 내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지, 그러면 이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늘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하고 일심일체 일화 일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인류 대가족 사회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참 어머님처럼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형님으로 모시고 누님으로 모시고 동생 아니면은 할아버지, 자녀, 그런 감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그래서 스스로의 도구로서의 과학기술, 인터넷이나 SNS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성장과 발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만약에 천년 1년 동안 내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발전이 없었다 라고 하면은 이 관계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서 1613년은 이제 3일 후에 찾아오게 됩니다만은 그 13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이틀 3일 동안에 철저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1613년은 내가 피약적으로 하늘 부모님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도 하늘 앞에 세우지 못했던 사랑의 실적을 금년에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께 바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해 나의 하늘 부모님, 이 땅 위에 오셔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따라주지도 못하고 왔다가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는 뜻길이었기에, 개척의 길이었기에 뜻길에서 떠나버린 형제 자매들이 지금 남아지고 있는 식구들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4월 13일을 통하여서 이제 80일도 남지 않은 이 기간 이후에 참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직접 치료하실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된 내용들은 너무나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서 그토록 모든 것을 투입하고 살아오셨는데 너무나도 정확한 답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찾으려고도 안 했사옵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제서야 깨닫고 실천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랫동안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님께서 외롭게 살아오셨던 시간들을 어찌 저희들이 참여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외면하고 자기와 자기 즐겁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시간을 회복할 수 있으면 이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참 부모님의 심정과 통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신 참 아버님과 하나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민을 종적인 기준을 중심 삼고 행적으로도 관계를 잘 맺어서 해주는 삶으로 무한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무한히 정성을 들이며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이제 1112년 마지막 예배를 전평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친히 임하시어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주인 참부모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지극하신 정성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식구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한데 모아 축복 주신 가정 간절히 이름으로 보고 드리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